그거 이상은 없어요. 전부 다 욕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이라는 뜻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에서는 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전부 욕심이에요. 그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욕심 때문에 100%. 그래서 원수가 되어서 사는 것이 육신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제는 지금 현실 눈앞에 우리에게 닥친 것이 뭐냐면 인간들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AI가 그걸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올 안에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2000년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거다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전부가 기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계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제 운전하는 거 사람이 길 찾아 다니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도 이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음성까지 얘기해 줍니다. 한 치 앞도 내가 찾아다닐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해외에 나갔어도 마찬가지. 한 치 앞도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기계에 의하여. 그래서 스마트폰은 더 갈수록 진화되고 더 갈수록 마지막으로 개발된 게 뭐냐, AI예요. 이제 AI가 다 해줍니다.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기계 안에 이미 우리 사람들은 종속됐어요.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계 앞에 다 꼼짝 못하고 종속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운전대를 안 잡아도요, 차가 스스로 갑니다. 자동으로 운전 다 해요. 그런 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성령은 믿지 못하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핸드폰을 믿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 달라 그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나마라도 어려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서 그래도 자연 속에서 이런저런 교육도 받고 살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는. 왜? 사람이 아니니까. 인간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달라고 하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기계하고는 그래도 멀었던 시절을 살았어요. 손으로 뜨개질도 하고 손으로 가마니도 치고 그다음에 손으로 뭣도 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가 모든 거 뭐를 심어도 이미 모내기 하기 위해서 뭐가 다 하냐면 기계가 다 합니다. 사람 혼자서 그 넓은 들을 기계를 의지해서 이 기계 탔다 저 기계 탔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오이, 도마도, 수박 전부 기계가 재배합니다. 이 사람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물 주자, 햇빛 쬐이자, 비료 주자, 전부 스마트폰. 시골에 팔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막 진흙탕 들어가서 땅을 이기고 거기다가 모내기라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쌀이 나오기까지 전부 기계가 다 합니다. 점점 사람은 없어져요. 낳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기계가 다 지금 우리가 현실로 오는 이거보다 더 첨단진 기계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앞다퉈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가치하고 기계, 모든 것은 기계로다. 우리가 성령은 믿지 못하죠. 그렇지만 광고는 믿습니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것 먹으면 건강하다. 이것 먹으면 병 고친다. 광고 보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마트 가서 물건 사러 다녔죠. 지금은 마트 안 갑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톡톡톡톡 하면 빵이 오고 톡톡톡톡 하면 회가 오고 톡톡톡톡 치면 국이 오고 톡톡톡톡 치면 쌀밥이 오고 톡톡톡톡 치면 수박이 오고 톡톡톡톡 치면 옷이 오고 톡톡톡톡 치면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인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100% 특히 부자들, 특히 세상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들, 특히 머리 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요. 사람이 하는 거 없어요. 머리가 좋아서 기계만 잘 다루면 주식도 막 뛰고 투자도 잘하고 전부 기계가 합니다. 성령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안 나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짧은 거, 그것도 긴 거는 안 들어요. 5분 이내 거, 톡톡톡 5분 이내 거, 긴 것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렸다. 그리고 신앙생활한다. 옛날에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동굴우상이라는 그 말을 했는데 오래전에 베이컨이라는 사람, 오래전 사람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이제 정말 필요 없고 이런 기계가 지배하는, 기계가 우상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했는데 현실이에요. 지금 오늘 그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차단됩니다. 기계 때문에.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기계를 심습니다. 그래 머릿속에 기계를 심어서 기계가 움직입니다. 기계로 다 해요. 그거 이미 오늘 안에 개발해서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고 하니까 육으로 한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떠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왜? 성령은 안 믿으니까, 영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육신이 살아야 되는데 육신, 그러니까 욕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해 놓지만, 여러분들이 힘써 전도해 놓지만 그냥 달아나 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에 사람 모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도에서 사람들이 옛날처럼 세례받는 그거 없어요. 이제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세례받는 사람 안 나옵니다. 말씀 안 들어요. 그냥 육으로 다 가버립니다. 나는 육이 잘 되려고 그랬지. 내가 육신이 잘 되려고 그러지. 내가 육신이 잘 되려고 그러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뭐가 필요해? 필요 없어. 난 주일날 돈 벌어야 돼. 주일날 사람 만나야 돼. 주일날 사업해야 돼. 주일날 해야지 내가 살아. 전부 성령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왜 하나님 말씀이 끊겨지면 그 사람은 죽은 거에 산 거예요. 그저 사업차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지. 그에게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사모해서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만이 내 영혼 속에 진리를 듣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 오대오무에요. 매일 새벽이라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우리 교회는 1시간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매일이거든요. 매일 하자고 했거든요. 내 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권세, 이름, 하나님의 행복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서야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전부 은혜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받습니다. 영이 풍부할 때 내 혼, 영이 끌어갈 수 있어요. 육과 혼이 연합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꿈이라 그랬죠. 그 정욕입니다. 결국 육과 혼은 합치면 꿈이 돼요. 그러나 영과 혼이 합치면 영생이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 그래서 인간들이 꿈을 이루었다 하자. 그러나 영생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 은혜로 들어와야 혼을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혼은 정신이라고 그랬죠. 내 정신도 영을 협조해야 돼요. 영을 도와야 됩니다. 이 육신이라는 거는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어요. 주인공이죠. 나머지 조연들은 그를 다 이렇게 돕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도와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갑니다. 마치 주인공이 내 영혼이고 혼은 그것을 돕는 조연자예요. 조력자예요. 그러나 육신은 도울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엑스트라니까. 엑스트라는 뭐예요?
그냥 한번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게 엑스트라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막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딱 그거 연기를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그런 날렵하지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딱 부딪혀도 막 이 역할을 못하고, 그걸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걸 대신 해주는 게. 그리고 주인공이 한 것처럼 그리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엑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영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엑스트라에,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엑스트라에 관심 있어요? 주인공에 관심 있어요? 연속극도 여러분들이 계속 드라마를 보지만 주인공을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이 육신은 내 속을 썩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협조 안 해요. 죽는 순간까지 방해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고통은 언제 끝나냐? 육신이 죽어야만 끝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언제 끝나요? 육신이 벗어날 때만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인사상 견뎌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견뎌라. 견인사상은 견고하라. 바위와 같이 움직이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그 별명을 준 거예요. 너는 모래알같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바위같이 되어라. 그래서 베드로라.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게 견인사상입니다. 조약돌처럼 살았지만 툭 차면 없어지는 그 조약돌, 깨지는 조약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페트라, 베드로, 페트라스, 견고한 반석처럼 그 믿음을 가져라. 그걸 베드로는 그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견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부가 육체가 뭐 할 것처럼 듣는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헛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끌어가야 돼요. 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혼을 끌어가지 못하면, 혼을 끌을 힘이 없다면 영혼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자동차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는, 시동이 안 걸리면 아무리 좋은 벤츠라도 아무리 비싼 차라도 시동이 안 걸리면 그 차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동이 항상 걸리도록 영혼의 말씀이 충전이 돼 있으려면 혼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혼을 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요, 혼을 영혼이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 벌써 혼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영에 가 있어요? 육신에 가 있어요? 육신에 가 있습니다. 계속 육신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항상 빈들의 말은 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찬송도 부를 때 빈들의 말은 풀같이, 그 다음에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 혼이 어디가 붙어 있으니까. 육체에 붙어 있으니까. 그 육체는 살이 쪄갖고 니글니글니글하죠. 왜? 혼이 육체를 도우니까. 아주 돈은 많아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죠. 육에 있으니까. 하는 일은 잘 돼서 바쁘죠. 육에 있으니까. 그러나 영혼은 점점 빈들의 말은 풀같이 변해서 시들은 영혼이 되어서,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은 빈 깡통이니까. 그 영은 탕탕탕탕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생명 이렇게 되게 하셨거든요. 마귀가 이것을 깨부셨어요. 생명이 되게 한 걸 마귀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부셔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귀는 깨트렸지만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명 영생 권세를 얻자. 계속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영혼에 대해서 의지해야 돼요. 왜? 영력 있는 사람이 영을 따라가면 그게 신령한 겁니다. 그것을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력이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 혼이 영을 따라가야 돼요. 이런 사람을 신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신령한 가정을 회복하라. 네 영혼이 신령하라.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이 되라. 계속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라. 신령한 사람이 되라. 영적 사람이 되라. 영적 사람이 영을 따라가야 신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아, 신령한 사람들아.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괴롭게 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내 영혼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안 씁니다. 그대로 왜 내 영혼이 행복하죠? 여러분이 왜 여러분 영혼이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신 때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참 행복하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혼까지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이 혼까지도 영에 속해야 돼요. 다 영에 속해야 됩니다. 내 가정도 다 영에 속해야 돼요. 다 영에 속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나? 하나님께 속해 있나? 어떻게 해보라? 시험해보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은 뭐 이단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부 육을 위해서 막 전합니다. 육혼을 위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육은 좀 덜 돼도 육은 좀 실패해도 육은 좀 부여하지 않아도 육은 좀 안 돼도 그러니까 거품 물고 막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거품 물고 달려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품 물고 달라들어. 육은 좀 실패해도 육은 좀 안 돼도 육은 좀 망해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라. 영이 되라. 그러면 어때요? 떼거리로 막 달려들어서 막 음식을 먹으면서 놀러다니면서 그걸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동된 겁니다. 이미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가족 전체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 이마다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영에 대해서 전해야 할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에만 들어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을 살리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지만 대다수 뭐를 위해서 설교합니까? 육을 위해서 합니다. 번영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평탄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좋은 집 사십시오. 번성하십시오. 하는 일 다 잘 되십시오. 그 영혼을 볼 때 망해 있으면 반대로 설교해 줘야 되거든. 육신은 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영혼이 살으려면 육신은 차라리 망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 줘야 오히려 그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 과연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거품 물고 달려들고 떠납니다. 이를 갈고 떠납니다. 죽일 것처럼 눈을 부라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2절을 읽어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다고요? 같이 읽어봐요. 멍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는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3절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또 저희를 적그리스도를 이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는 겁니다.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예수지요. 성령으로 돌아오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적다. 그러므로 마귀 강한 자를 쫓아냈으니 결박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만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이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새벽도 못 깨우는 자들, 바보 같은 자들, 멍청한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읽어봐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뭔 말해? 속한 말만 합니다. 세상이 저희 말을 같이 한패거리가 돼버려요.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왜? 같은 고향에서 왔으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같은 우리는 오랫동안 친해니까.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한 밥을 먹고 오랫동안 왜 나이에서 봉사해 주니까. 같은 회사 다니니까. 막 그런 걸로서 결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내 유익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다 묵인해줘 버립니다. 바로 말을 못 전해줘요. 바로 전해줘. 그게 전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거로서 그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하 있나 미혹의 영에 속해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귀찮아. 나 좀 나버려둬. 육신이 힘들어. 어려워서 안 돼. 어느 영에 속해 있는가를 거기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성경대로 했으면 돼요.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좋은 채 하지만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깨달지 못해요. 그저 교회는 고향에서부터 그냥 다녔어요. 그럭저럭 한 거죠. 저주받을까 봐. 억지로. 그러니까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움 당할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종교인들로 돼서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요. 그걸 사람들은 잘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부부간에 다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부부요. 한 이불 속에서 잔 부부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하나는 기다렸다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한 이불은 같이 교회에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맷돌을 간다 교회에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들에서 일을 한다 다 같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말했죠. 24억 가운데 10이면 2억 4천이에요. 2억 4천에서 둘로 나누면 한 사람 버려두고 한 사람 들여야 2억 4천 1억 2천이죠. 이것도 1억 2천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한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둘째 부활은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애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긍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오직 심판은 공의만 있다 그랬어요.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가벗겨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빨가벗겨 놓고 어마어마한 창피를 준다 그랬어요. 네가 믿는다 하면서 도둑질했지, 너 교회 다닌다 해서 이런 짓 했지, 저런, 그게 심판이에요. 공의만 있습니다. 심은 따라서 올 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지금 첫째 부활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하려고 심판대에 서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대에 안 서려고 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열일 제치고 이 새벽을 깨우는. 이것도 토요일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주일 새벽도 안 나옵니다. 정말 마지못해 아주 꼬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3분의 2예요. 3분의 2. 직분도 소용없어요. 오직 육체, 오직 돈, 오직 혼, 오직 먹는 거, 거기에 그 시간을 차라리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좀 돈 없이 살아도 나는 그거 포기하라. 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첫째 부활은 순교자만 갈 수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 순교의 길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강하다, 세다. 이건 우리 교회는 지금 강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요 절대 강해요. 다른 교회 금요일날 불 환히 켜놓고 철회합니다. 지금 수요일날 오전 오후 예배 다 있어요.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부활을 하지만 1000년 차이가 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게 한 이불 속에 있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요, 마지막 주 주방에 오늘 나와서 가까이 시간이 있는 분들은요, 좀 같이 협력하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나와 같이 주방에도 그저 구다도 보고 일을 못하면 그저 다듬어라도 주고, 목사가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첫째 부활의 이 영광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아까운 시간. 그러니까 이 아주 큰 차이도 아닙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 작은 차이 때문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작은 차이 때문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은 부활이지만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불같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그 심판받아서 그냥 통과,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운 심판이에요.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아주 설교하는 분들, 설교를 여러분들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듣는 사람들에요, 마음을 울리고 아주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제가 들어보지만 복음은 나오지 않아요. 웃고 막 분위기가 살아요. 막 웃고 깔깔깔깔 웃고 하하하 웃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 그러나 끝까지 다 들어봤지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자의 도리.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 마치 종교적 윤리와 같은 얘기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에 외친 것 갖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 외쳐서 세례를 줬어요? 구원 받았나요? 신자의 도리, 신자의 윤리, 신자의 삶,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진리가 영혼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냥 신자의 도리를 주일 성수하라, 11조 생활하라,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전도해라, 바르게 살아라,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이런 설교만 해갖고는 그 성도는 살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듣겠어? 예배소 교회는 훌륭했어요. 12명, 바울이 갔을 때 12명이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가 안전해지니까 성령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들은.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이 성도의 도리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우디아교회 성도의 도리를 전했어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오늘날은 세계 1등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 얻었나요? 구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이것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고 예수님의 회개하고 똑같이 회개하라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외친 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구의 회개를 들어야 구원이 있어요? 오늘 지금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듣는 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삽니다. 그걸 지켜야 삽니다. 그걸 행해야 삽니다. 근데 다 세례 요한까지의 설교를 가지고 교회가 유지해 나갑니다. 오늘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그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회개를 들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아마 오늘날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소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교인들 다 떠납니다. 안 남습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들은 그 당시 얼마나 바르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어요. 진짜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훌륭하다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바르게 신자의 도리를 다하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 바리새인들 칭찬한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서기관들을 칭찬하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오히려 칭찬 안 했잖아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세례 요한이 전한 거나 예수님이 전한 거나.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외쳐준 거예요. 막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달려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진리를 전했어요? 신자의 도리를 전했어요? 진리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의 회개를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회개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외친 게. 베드로만 외쳤어요? 바울도 외쳤어요? 이것도 바울도 외쳤어요. 베드로만 외쳤어요? 바울만 외쳤어요? 오늘날 튼튼한 교회도 외칩니까? 안 외칩니까? 이걸 외칩니다. 이걸 외쳐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일본과 항상 갈등이 있어요.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죠. 그들에게 식민지 생활했어요. 지금도 독도 문제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오염물질 버린다고 싸웁니다. 계속 일본하고는, 여러분, 한동안은 일본에서 원자재 안 넘어오는 바람에 반도체니 뭐니 얼마나 지장이 많았어요. 우리 스스로 독립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혼자 살겠다. 일본하고는 옛날 원수졌으니까 연합 안 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하나로서 딱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이 없으면, 지하 자원이 없으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수입해 오고 일본에서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반도체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 대한 특허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있어야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도 이 기초 토대들이 특허를 내서 돈을 벌어도 로열티라는 게 있어요. 그 기초를 빌려다가 썼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물건을 팔아서 전 세계 팔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로얄티라는 걸 줘야 됩니다. 빌린 값에 대한 그 아이디어, 그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아주 기초로부터 발전을 시켜나가는 거거든요. 일본에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20명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그분만 노벨병, 그것도 평화. 일본에는 과학, 여러 가지 문학, 그런데 노벨상 받은 사람 한 20명 이상 됩니다.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느 날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기초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기초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느 날 교회 와서 막 급격하게 성장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우월한 거 아닙니다. 뛰어난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의 기초를 차라리 중국에서 그냥 붕 떠가지고 신앙생활을,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세월이 30년 된 거, 오히려 지나고 오면 신앙생활이 엉망인 걸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30년 신앙생활한 사람 맞아? 저 사람이 20년 신앙생활한 거 맞아? 저 사람이 중국에서 신학했어? 3년 했다던데, 4년 했다던데, 대단히 그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던, 오늘 붕 떠가지고 있지만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항상 허덕허덕. 그래서 기초가 분명하게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게 기초예요.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우리 교회는 소수예요. 오히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중국에서 내놓으라 하고 왔다 하지만 다 기초를 얘기하니까 부실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와서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이 새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찔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탁탁 받은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되는 거예요. 이게 더디 가더라도 이게 교회의 기둥들이 됐고 이게 교회 일꾼들이 됐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 훨씬 더 튼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목사를 대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목사의 말에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교회의 일에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 들고 떠날 수 있고 그런 사람 치고 입에서 이 말 안 들어본 사람 나도 언제 떠날지 몰라. 나도 언제 떠날지 몰라. 계속 그 말 해야 됐습니다. 제 교회에. 왜? 뭐가 없어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는 처음부터 영혼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의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외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의 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육에 대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흔들리고 돈 못 번다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힘들다고 흔들리고 병들었다고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을 흘겼다고 힘들어 흔들리고 말 잘못했다고 흔들리고 참 뭐 기초가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율법을 초월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초가 없으면 크게 하세요. 기초가 없으면 율법을 초월할 수 없다. 선지자를 초월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도 안 합니다. 에이, 내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까지 내가 30년 동안 해왔는데 아이 뭐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하나님은 나 왜 복을 안 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기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른 거 배우려 하지 말고 내 영혼아 진리에 대해서 배우자. 시작. 네. 왜? 진리의 영이 있어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나 거짓 선지자에 속해 있나.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거기서 진리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다. 두 사람 이불 속에서 한 사람만 들림 받아요.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진리의 영에 속해 있어요? 거짓 영에 속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럼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보았습니까? 확실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토요일마다 나와서 배우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토요일에 나와서 배우십시오. 오래 다녔다는 경력만 쌓지 마세요. 교회 이 교회 저게 큰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거기 어디 가서 성가대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